우리가 이제 집에서 차를 끓이거나 커피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나 따끈따끈한 그 커피가 그냥 놔두면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유지가 됩니까? 얼마나 그 커피의 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별로 오래 가지를 않죠. 여러분이 방을 열심히 청소하고 또 거라지 차고를 청소하고 앞뒤 마당을 쓸고 열심히 정리정돈을 한다고 해서 그 방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화장실은 거라지는 얼마나 깨끗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까? 별로 오래 가지를 않죠. 아무도 타치를 하지 않는데 그냥 놔뒀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돈된 상태에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흩어지는 것을, 그 따끈따끈한 것을 식어서 실내 온도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역학 가운데, 물리적 역학 가운데 열역학 제2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고 하는 그런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무리 정돈을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결국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 그 무질서의 레벨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놔두면 엔트로피가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깨끗한 데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로 가는 무질서.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과 땅, 천체의 움직임, 우주의 운행, 사계절의 순서는 변함없이 우리 조상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반드시 가을을 거친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런 질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천체와 우주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시고, because He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역학 법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그 손에 쥐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주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싶으냐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다 비교를 하고 싶어요. 비행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나를 때는 비행기 혼자 납니까? 아니죠. 많은 화물을 싣고 승객을 싣고 500명씩 이렇게 싣고 그 육중한 무게의 그 쇳덩어리가, 그 금속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또 law of gravity 때문에 다 이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벼랑에 서면 가슴이 뛰고 두려움이 오는 것이 떨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왜? 중력의 법칙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다른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the aerodynamic, 소위 말해서 양력의 법칙. 그 양력의 법칙이 중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넉넉하지 않은 세상.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2년째 돼가죠. 지난 2년 세월 동안 코비드19라고 하는 강력한 중력과 같이 모든 생명과 모든 생동력과 모든 활동하는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석션과 같이, 블랙홀과 같이 인간들의 삶에서 모든 재미와 흥분과 비전과 꿈을 다 빨아들이고, 우리 560장 오늘 기도한 것처럼 언제 이 코비드가 끝날지 모르는,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가 올지를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
이렇게 초토화된 녹록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중력보다도 더 강한 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옮길 수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고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꿈꾸고 계획하고 비전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승리, 우리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미래를 향한 비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뚫고 양력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는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그 칵핏에 파일럿가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있고, 그 연료 탱크에는 연료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고 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자원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시고 우주의 칵핏, 우주의 조종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왜? 우리는 망각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행복을 위하여,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리마인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제국에서 뽑아내실 때 반드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무엇을 제정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1년에 한 차례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것이 본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자유의 땅을 밟게 되지. 그렇지, 우리가 잊어버렸었는데. 6월절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수장절, 초막절, 7.7절, 오순절. 이 절기가 쓸데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이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없어도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신 그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한지 꽤 오래됐죠. 성찬식 이제 한번 해야지요.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성찬식은 뭐예요? 잊어버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11월에 중턱에 서 있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계절이 추수감사 계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회사의 중요 간부가 아침 출출해서 식당에 가서 조반을 먹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웨이터로 일하던 친구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데 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젠장 나한테 50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삶이 녹록하지 않고 팍팍하구나. 50불이 없어서 저렇게 불행을 느끼고 있구나. 이 신사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내미는 그 청년에게, 청년 어려운가 봐.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팁으로 50불을 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계산을 하고 이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또 뭔가를 투덜대 보니까 젠장 100불을 얘기할 걸. 처음에도 젠장, 나중에도 젠장. 50불 있기 전에도 젠장. 50불이 생겼는데도 젠장.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50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인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잭팟이 터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라로리 티켓이 당첨이 돼도 이런 사람은 알거지가 되기가 딱 맞는 사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계절을 보낼 수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입의 말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또한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직 월드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매너를 가르치면서, 인간관계의 매너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을 때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What's the magic word? 매직 월드가 뭐지? 그런 그때서야 이 아이가 생각이 나서 Thank you. 그렇지. 그게 매직 월드야. 그 매직 월드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행복의 길을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가운데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에서 가장 외로운 은신처라고 불리우는 덤프리샤이어 혹은 덤프리셔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그는 사다리를 타고 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 종일 작품 활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주 헌신적인 성실한 아내인 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제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때를 걸르지 않고 밥상을 차렸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땡큐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마스 카일라일도 삼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줘서 먹는 삼식이. 그런데도 아내가 밥상을 차려줄 때 땡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카일라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Do I have to pay everything you serve, everything you do? 이건 컴플레인이죠. 감사가 아니라 컴플레인. 당신 여자로서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Should I thank you?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몇 년 후에 와이프 제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카일라일이 그 와이프가 남긴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나의 노력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친절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그러나 그 wish, 그 바람은 일평생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Thank you.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Thank you, Thank you. 권사님 연습해 보라니까 Thank you, Thank you.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그 여러 해 전인데 한번 이제 라디오 톡쇼를 듣고 있는데 남자 여자가 이제 커플이 돼서 톡쇼를 진행하는데 남자분이 여자한테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thank you for thanking me. 내게 감사를 표현해서 고맙다. 그래서 이 남자가 받아서 thank you for thanking me for thanking you. 내가 당신을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를 해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센스가 있으신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스쳐가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질 때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은 ripple effect, 이렇게 파도처럼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의 에너지는 옆에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누군가가 표현할 때 그 감사의 진심과 감사의 표현은 ripple effect, 물결과 같은 효과를,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두가 감사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감사의 계절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행동으로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보면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마음이 있어요. 입으로 표현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without deeds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10명의 나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그 길을 갔어요. 이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듣는 것이 가슴을 울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가슴을 울린 감동은 손과 발의 에너지화, 다시 말하면 트랜스미션이 작용해야 돼요. 제가 목회 30여 년 하는 동안에 신앙의 발전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트랜스미션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아. 가슴은 뜨거워.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거 뜨거워지고 이거 뜨거워지고 여기서 끝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간단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 속에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이 10명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단 말이죠. 능력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전부 이 나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난 걸 모르겠지. 옆에 사람 보니까 났어. 자기도 보니까 났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이 make a U-turn.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뭐 하러? Say thank you.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이것은 뭡니까? 예배를 뜻합니다. 경배를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해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세요. 주님은 지금도요, 끊임없이 인류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인류, 지구촌 인류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혜택을 주십니다. 햇빛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모두에게 바람을 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그 앞에 와서 부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드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가, 10 중에 1명이 왔다면 아주 소수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액션을 옮겼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에서 make a U-turn,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왔음을 알고 세속에 묻혀 살다가 다시 make a U-turn 하고 어디로? 목적지는 여기 성전. 이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문둥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해하는 고백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감사로 희생을 드리는 자, sacrifice, thank offering. 영어에 보면 sacrifice, thank offering. 감사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honor me.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 돌아온 10명 가운데 한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보상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희생을 드릴 때, 내가 주께 탄원을 할 때, 내가 주께 엎드릴 때, 내가 주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시는가, 이걸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 예수 믿는 재미를 많이 보시길, 재미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사는 비결은 간단하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가 말씀이겠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단어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세 가지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움직인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감사가 넘쳐고, 주님께 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감사는요, 뭐 멀고 어려운 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냥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요거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 조건을 찾기 위하여 올인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벌크 덜이라고 하는 여성 저술가 작가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매거진에 기사를 많이 올린 사람이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세이기 때문에, 작가로 훌륭했기 때문에 매거진에 유명한 글을 많이 실어서 안 해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당신은 감사합니까?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끄뜬금없이 무슨 설거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설거지하는 거, 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거지까지는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남자들이 설거지 해주면 그렇게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설거지하면서 뭐가 행복하고 뭐가 감사하냐? 이분이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천우신조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개안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2.0, 2.0 여러 번 같은 시력은 아니라도 적어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아니 눈 감고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어디에 밥풀이 묻었는지 알아야 설거지를 할 게 아니에요. 그 설거지를 못했는데 개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눈을 뜨고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 퐁퐁으로 세탁제로 비누 거품을 풀을 때 그 비누 거품 방울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 무지개 빛깔의 그 비누 거품 방울에서 무지개 빛깔을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나의 부엌의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작고 푸른 하늘 조각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누 거품에 나타난 영롱한 무지개 색깔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암흑뿐인 어두운 긴 세월 후에 이렇게 내가 집안일을 돌보며 눈으로 보는 갖가지의 아름다움은 그칠 길이 없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력이 있어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서 세상을 활보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병원 침대에 묶여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숨을 죽이고 감시자가 두려워서 소리를 내어 찬송도 못하고 성경을 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핍박받는 인구가 많은 때가 어떤지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의 세력이 가장 많은 때가 지금이라고요.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어디냐? 지금이라고요. 우린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계 도처에 그늘진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요. 지붕이 있고 바람막이가 있으며 따뜻한 이부자리와 폭신한 침대가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문 밖에 나가보면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혈혈 단신으로 고아가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신 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헬렌 켈러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 눈도 안 보이지,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어요? 이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운이 남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마다 듣는 얘기지만 이 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고 모든 안테나와 모든 센서를 다 동원한다면 명실공히 우리는 누구보다도 헬렌 켈러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